은혜롭게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 친절하고 또 따뜻한 사람 만나면 또 이제 하루가 해피데이가 되지 않습니까? 참 즐겁고 마음도 기쁘고 그런데 참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만나면 참 하루가 그냥 얼마나 그렇게 찝찝합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그냥 상처받고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그렇게 이제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런 만남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이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서 참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거진 죽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이제 의식은 없지만 만난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사실 이런 세 가지의 이런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강도,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안 만나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나는 어떤 만남을 체험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만남을 나는 만들어 주었는지 또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께 복된 만남 허락해 주시기를 참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만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립 46주년을 지낸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런 주님 안에서의 복된 만남을 체험하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요.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만남을 이루어가는 일에 또 헌신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먼저 강도와의 만남을 이제 보게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그냥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요, 참 예루살렘은 해발 762m라고 합니다. 그 고원인데 이 여리고는요 사해도 굉장히 그렇게 해수면 아래에 있듯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도 굉장히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 250m 아래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한 15마일 정도가 되는데 고도로는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급경사가 되고 굴곡도 그렇게 이제 심하고 또 양 옆에 이렇게 암석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도적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도 출몰이 잦았던 도로였다고 그렇게 하는지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참 이런 강도들과의 만남은 참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잘못된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런 강도들과의 만남 같은 그런 비극적이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냥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을 그냥 산산이 찢어놓은 그냥 부숴버린 그 만남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요즘 이제 한국의 신문을 보니까 그 데이트 폭력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그렇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이 어떤 사건에서 이제 헤어지자는 21살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린 처자를 그냥 남자친구란 녀석이 그냥 잔인하게 칼로 그냥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까지 상해를 해놓고는 그 재판을 받는데 내가 심신이 약해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면서 감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냥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참
참 데이트하던 친구가 그냥 남자친구가 강도가 된 겁니다. 그 인생도 끔찍하고 그 부모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런 해를 당할까? 그 만남 진짜 끔찍한 만남입니다. 강도 만난 겁니다. 그거. 참 우리 그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인생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불행하게도 부부가 그냥 서로 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서로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그냥 찢어주면서 큰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생각해보면 어쩔 때는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강도같이 굴지 않았나? 제사장과 레인같이 굴지 않았나? 이게 생각해보면은요, 뭐 지금도 철이 그렇게 다 든 건 아니지만 철없었던 젊은 시대에 또 생각을 해보면 참 막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요즘 이제 지내면서 참 좋더라고요. 애들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지내니까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또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겠죠. 참 뭐 행복하게 잘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들 싸우고 그렇게 강도같이 구는지 몰라요. 근데 또 되돌아보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 돌보느라고 특히 어렸을 때는 그 육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결부가 돼가지고 그랬겠다 하는 생각도 또 해보지만 이게 성숙하지 못하고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다.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고 때로는요 부모가 그냥 자녀에게 그냥 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그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그냥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죠. 겉은 멀쩡한데 속 안이 그냥 다 박살나 버린 거예요. 부모한테 학사 받아가지고 맨날 야단 맞고 책망 듣고 어쩔 때는 심한 매질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안에 뼈가 부스러지듯이 심령이 다 부스러져서 상처를 그렇게 가지고 살면서 자신도 남들도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또 다른 비극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삶 가운데 나름대로 강도와 같은 사람을 그런 만났던 그런 잘못된 만남, 정말 비극적이고 그런 고통스러운 만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피해자이면서도요, 또 남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잘못된 만남으로 그냥 인해 가지고 상처가 있고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이 고통과 상처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맨날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치유를 위해서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간구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계속 고착화되고 강화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좀 자신의 상처 아픔을 좀 고백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 그 5장에도 보면 서로 죄를 자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지체들과 고백하면서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두 번째로 이 제사장 레인과의 만남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만남은 있으나 마나 한 만남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참 씁쓸함과 고통을 안겨주는 만남입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남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힘들게 하는 만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현재 정전에서 제사 드리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습은 철저히 사람보다 일을 중시하는 그 일중심적인 모습,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요 너무 일중심 자기중심적이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 내일 잘 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남이야 고통당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일중심,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배려가 없게 되고 그저 사역을 위한 사역만을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교회는 이 차가운 종교 생활만 조장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목말라서 그리워서 왔다가 교회에서 더 상처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또 이 제사장 레인이 보여준 이 부관심과 이 외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외면, 무관심, 이 소외 이런 거를 보면은요, 참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관심, 외면, 소외하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 왕따 당한다고 그러죠. 왕따 당한 사람의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이 밖에서 그냥 심각하게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이게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왕따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한국에 그냥 학생들이 왕따를 당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뭐 자살 충동을 느끼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만 왕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제간에도 일어나요. 직장에서도 일어나요. 친목 모임에서도 일어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요즘 한국 직장에도 이렇게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따를 그냥 시켜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런 다른 동료들과 이게 다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섭게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 먹으러 갈 때도 쏙 빼고 가고 다 그냥 사라졌는데 혼자 나왔는데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다 밥 먹으러 다 신호를 보내가지고 가고 그 사람만 딱 빼놓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다 소외시키고 그러면 그냥 괴로워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겪으니까 요즘 이제 왕따 금지법 뭐 이런 것도 지금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참 우리가 어려운 거죠. 서로 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좀 용서하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살리는 그런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참 모르는 사람에서 금싸라기 같은 그 시간에 그냥 그 자기 금전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 이 지역이 남유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우리가 모두 인생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아픔도 치유하고 그렇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어떤 만남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당하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기쁘고 좀 행복하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내적인 결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뭐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잘 그렇게 제어하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가장 그렇게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야 될 것이 그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참 친구들, 성도들 만난 사람들에게 살리는 만남을 이루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기억하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남들한테 인정하고 이런 거 이전에 정말 예수 잘 믿고 나를 통해서 격려받고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온전히 살게 되는 사람들,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인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우리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 this.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참 우리들과 이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체험하고 살아나게 되고 그들도 그냥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저는요 그냥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만나가지고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 어떤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 만나가지고 많이 위로받았고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게 됐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거는요 어두움 때문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빛을 끄면은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냉랭하고 무정하고 차갑고 어두운 이 세상에 그냥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쓴 만남이라는 시를 나눕니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시가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축복할 때요,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손들, 우리 성도분들의 자녀손들 그냥 좋은 만남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진짜 강도 같은 만남 좀 피하게 해주세요. 진짜 강도 같은 만남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만남 있게 해서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복된 만남 좀 이루게 해주세요. 여태껏 내가 철이 없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일 때문에 바쁘다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제사장 레인같이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행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를 좀 바꿔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땀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좀 손수건 같은 만남을 이루어주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좀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46년의 성년의 교회가 됐는데 철든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고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땀 닦이고 눈물 닦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난 것 같은 비극적인 만남도 체험합니다. 제사장 레인같이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 만나는 씁쓸하고 무의미한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정말 사랑의 복된 만남 또 체험합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격려받고 일어나며 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빚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된 만남 많이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서 이 아름다운 복된 만남의 은혜를 세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